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25번째는 장막절의 본질적, 최종적 성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이제 보면은 일곱 절기가 있잖아요. 일곱 개의 절기가 있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절기는 단순한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세계의 민족마다 다 절기가 있잖아요. 민속 어떤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를 디자인한 그러한 절기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유대 민족의 어떤 민족만의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레위기 23장을 이제 보통 절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러 이 23장에 여러 이제 일곱 절기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지켜야 될 거라든가 기본 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레위기 23장은 찬찬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 일곱 절기는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세 절기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6월, 그러니까 곧 6월절과 이제 오순절, 장막절 요 그 세 개의 절기로 압축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제 출애굽의 어떤 역사, 이 유대 민족의 역사와 또 그리고 추수, 어떤 농경 문화와 관련된 추수, 그 중에서도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양을 이렇게 바쳐 이렇게 6월절 저기잖아요. 양의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장자가 죽는 그러한 그 저기를 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도 크게는 6월절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같이 하나의 그 절기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또 6월절 뭐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희생양 그것과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그 부활, 그렇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뭐예요? 그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그 죽지 않고 사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제 오순절 뭐예요? 처음에는 맥주절이었죠. 맥주절 하나의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성령의 그 오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남, 이렇게 아들들의 어떠한 그러한 추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살펴볼 이제 그 장막절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린다. 근데 그거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장막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일이 뭐예요? 그 나팔절 아니에요. 새해의 시작인 그 저기 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 아니에요. 속죄절. 그렇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21일 요 7일간이 이제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 7일 그 다음 날그 여덟 번째 날에는 이제 대성회로 이제 그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그 7일간 요 장막절을 지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8일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실상은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어떻게 보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그 새해의 시작과 장막절과의 이러한 어떤 것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에 이제 여러 이름과 또 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이제 초막절로 주로 이렇게 이제 불렀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또 그 옆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져가지고 주로 살고 또 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다 뭐 터전을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뭐 멋있겠지. 오래 좀 내구성 있고 항구적인 그런 집을 짓고 이렇게 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막에 이렇게 거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즉 고난 받았음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셨다. 그런 절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장막절은 이제 수장절로도 이렇게 불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이제 세 번에 이렇게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추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그 안식일 지나고 첫날인 이제 초실절 때, 이때 이제 겨울에 이렇게 겨울철에 그 그 뭐예요? 농사 이렇게 씨를 뿌렸던 걸 이제 걷는 때죠, 이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는 저기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초실절에는 그때 처음 밀 같은 걸 생산을 하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은 초실절 지나고 그 77에 이제 49 지난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칠칠절로 이제 다른 말로는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밀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확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를 하는 것이 이제 추수를 해서 그 창고에 모아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또 장막절을 불렀다. 그러니까 장막이 저기잖아요. 장막에다가 모아둔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도라든가 열매라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수장절이 이제 그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 감사절로서의 어떠한 그런 성격을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 또 나중에는 어떠한 성격으로 또 변모를 하냐면은 어떠한 의미가 또 추가되냐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의 우기고, 그러기 때문에 요 그 수장절 이때에 이제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잘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그거를 좀 기원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후대에는 그러한 성격으로 또 변화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막절을 보면은 고난 기억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속죄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장막절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와 함께, 그죠. 한 해를 지은 그 풍성한 그런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죠? 그리고 한 해 충분한 곡식과 열매를 주신 기쁨의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기 행사에 이제 후대에 추가된 그 행사가 있어요. 추가된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뜻에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온샘, 그 예루살렘 그 기온샘 있잖아요. 실로암 연못,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떠와서 재단 옆에, 여기 잘못 썼네요. 재단인데 그 제사 제자죠. 재단 이제 그 옆에 이제 거기다 물을 붓는 어떤 의식을, 여기 재단을 한 바퀴 돌고 물을 붓는 의식을 이렇게 가졌다. 이런 행사를 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나중에 이렇게 추가된 어떤
저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성전 마당에 등불을 밝히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절기 기간 동안에 등불을 환하게 비춰 놓았다. 그래서 그 에루살렘이 이 불빛으로 환하게 이때 빛났다. 이때 이제 예전에 그 주님의 시대만 해도 한 학자들은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초막이 쫙 이렇게 몇 킬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몇 킬로에 걸쳐서 둘러싸고 초막이 계속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성전에서 이제 불빛을 이렇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또 이렇게 했죠.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서도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그 키는 그러한 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이런 의식 같은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려나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흔들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셔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것과 또 이제 요 등불을 밝혀 놓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게 저기죠. 명절이 이제 그 장막절인데 요거 끝나고 그 여덟 번째 날이죠. 대성회를 갖는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비를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식이 이렇게 있었던 그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내가 곧 이제 그 저기다 그 배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겠다. 내가 뭐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기 오순절 날 이제 그 저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이제 그 저기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 그 전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막절에 그러니까 장막절의 어떤 물 행사 그런 배경을 두고 이런 거는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비를 바라고 막 이렇지만은 또 항상 목마르고 이러지만은 그거는 한시적이고 그런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곧 내가 주는 그러한 영원한 생수의 물 그래 곧 성령을 너희가 이렇게 받아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때 유대인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 이게 아니 저런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욕을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것도 같은 이제 그 장막절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초막절
장막절 그 행사에 그 가운데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빛, 그러니까 그 등불 켜놓는 행사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빛은 이제 잠시 있으면은 다 쓸데없는 거다. 결국 이 나를 따르고 세상에 비친 나를 이제 너희가 받아들여야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장막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의 최종 성취는 무엇냐? 그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제 장막절, 초막절은 핵심 절기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메시아 왕국 자체를 그 장막절의 성취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과정적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에서의 성취, 부분적 성취이지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나타내는 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것, 그 어떤 본질적 최종.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이제 지켜질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도 이제 초막절, 곧 장막절에 이렇게 지켜진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 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칠게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부분이고 여러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천국과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또 그림자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물질 세계 차원에서 이제 메시아 나라 자체가 이제 장막절의 성취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성취는 아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메시아 왕국이 에덴과 같은 이제 낙원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죽음 자체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또 있고 또 메시아 나라 맨 끝에는 또 사단이 풀려날 때 대다수의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여러 가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어떤 평화가 성취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장막절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장막을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의 영원한 장막, 피난처이시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장막이다. 영원한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장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실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 속에서 이미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원 속에서 또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 환란 가운데 이제 저기죠, 고난을 받고 순교한 이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이제 그 성회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 주시겠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빛과 그런 가운데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장막을 이제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렇죠. 벌써 하늘 보좌 자체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생명수 샘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에 본질적이고 최종적 성취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우리가 장막 안에서 사는, 그렇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집을 살건 또 어떠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건 이렇게 장막 가운데 사는 그런 과정적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이고 또 최종적이고, 그렇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에 그 성회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장막, 너희들에게 장막을 이제 추워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새 예루살렘 그 성, 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으로 추수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이, 이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포괄된 의미로 보면은 이제 물질 세계를 통과할 때의 상황 자체가,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초막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 세계의 삶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은 또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또 임시적인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어려움을 겪고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의 어떤 시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막절의 어떤 그 시련. 그리고 생명수와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계시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가뭄과 목마름으로 고생하지 않는 곳,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장막절에 우리가 그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원했던 어떤 풍족한 비를 그렇게 그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이죠. 이렇게 비로 치면은 또 다른 부분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그 땅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하신 거는 너희들이 진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계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은 그냥 너 알겠죠? 뭐 더 이상 다 아시니까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이것을 이제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막절을 소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한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다. 한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절기이다. 그거를 이제 한 민족 유대인에게 처음 맡긴 거죠. 그 절기를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선발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디자인된 절기임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그 절기의 참 어떤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마련된 예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실절, 그 다음에 거기 무교절, 그리스도의 고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그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또 속죄절,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막절,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추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추수.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귀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장막절의 최종적 본질적 시련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실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실현을 시키신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이 오늘 방송이 나가는 새해 아니에요. 새해. 그죠? 설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의 성취다. 장막절의 성취라고 하는 거는 장막절의 성취라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새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이제 성취되는 영원한 새해 이것이 장막절의 성취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출발하게 되는 것.
그것의 어떤 출발되는 영원한 새해로 장막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새해를 보면은 맨날 저기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또 이렇게 저기 되는 게 그래서 새해라고 하지만은 또 내년이면 또 새해가 오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이 영원한 새해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스타트 아니에요. 영원한 새해, 영원한 새로운 시작하는 날의 성취, 그것을 장막절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막절이 그 나팔절로부터 그 속죄일 또 장막절이, 그래서 장막절을 넓게 보면은 요 나팔절부터 그렇게 장막절의 시작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 또 끝을 장막절의 성취는 이제 영원한 새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장막절 그 대성회에서 그 백성들이 불렀던 이제 그 시편 118편을 주로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영원한 구원이 이제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신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바라보고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